사탄이 끌고 가는 이 엄청난 전쟁 속에서 우리의 힘과 경험으로 했다가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 환도뼈 같은 그것을 먼저 깨트린 것이, 그것을 부러뜨린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들, 환도뼈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상황들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의지하던 그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돈, 명예, 그런 것들을 깨트려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다, 주님만 의지할지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천사가 밤새도록 이제 야곱과 씨름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 천사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 가서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환도뼈가 어디 있냐? 그걸 제가 이제 해박적으로 이렇게 좀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 엉덩이뼈를 뭐라면 해박적으로 콕시스, 세크럼, 청골, 미골이라고 합니다. 청골, 미골, 성골, 성골이라고 그래요. 그 끝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퇴골 두라 그러죠. 대퇴골 있는 그 부위, 그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을 탁 친 것이에요. 그럼 여기를 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다리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기 뼈가 부러졌으니까. 그리고 엉덩이 뼈가 부러졌으니까 엉덩이도 제대로 그 활동을 못하게 돼요. 그럼 엉덩이를 받치고 있는 게 뭐냐? 허리, 척추 허리인 거죠.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죠. 중심이고. 그러니까 허리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것이. 즉 뭐냐? 야곱의 중심을 팍 쳐버린 것이에요. 야곱이 도망다니고 일리 도망다니고 절리 도망다니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허벅지 관절 부위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그 청골, 미골 중심을 또 팍 부러뜨린 거죠. 아주 그 중심에 있는 부분 핵심을 탁 찔러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 쓸모없게, 아무 무능력하게 그 남아있던 알량한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깨뜨려버린 것이에요. 그 왜 그러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면 그거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명예, 또 자기 그 지식, 학벌, 가문, 배경, 그걸 의지한다. 그걸 자랑하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엄청 센 고생을 하죠. 그래도 덜 깨진 거예요. 20년을 깨트렸는데 한두 뼈가 남았어. 거기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영광.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돈, 경험, 지식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라반 밑에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버린 것이. 라반은 인본주의에 꽉 찬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야곱보다 더 몇 배 더 강한 아주 사기꾼, 곤모술수에 능한 라반 밑에, 삼촌 밑에 탁 박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존심 깨트리고 교만 깨트리고 또 자기 자랑하는 거 거기서 박살나고 깨트리고 박살나고 깨트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야곱이 뭘 깨달았어요? 남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철저히 깨달은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아주 중심이 되는 그 환도뼈까지 탁 부러뜨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 거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고 12지파를 통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결국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야곱의 환도뼈 같은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환도뼈가 탁 부러지고 깨지고, 저도 지금 이런 설교를 하지만 덜 깨진 환도뼈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많대. 사모가 많대. 이것을 알게 되면 더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게 되고 자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그 엄청난 노력을 해도 안 되던 것을 야곱방 장소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거기서 환도뼈가 팍 깨져,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시고 거기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거기서 응답하셔가지고 에서가 수백 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이놈의 야곱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였어? 어디 그러다고 내 집에 찾아와? 그래가지고 죽이려 갈라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이제 야곱이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때가 된 거죠. 꿈에 나타났어요.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에서야 에서야,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야곱과 대해서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먼저 쳐서 죽여버린 거죠. 에서를 쳐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에서 거기서 꼬꾸러져 가지고 야곱한테 와가지고 야곱을 불쌍히 쩔뚝쩔뚝 쩔면서, 예전에는 곤모술수를 부리고 요령을 부리고 그냥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얼굴이 밴들밴들하고 눈가리가 쫙 찌그러지고 그냥 잔머리가 다다닥 굴러가고 이렇게 했던 야곱이 그냥 깨지고 부러지고, 그러니까 찔뚝 걷지를 못하고 중심을 제대로 못 잡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확 애써 주니까, 동생 야곱아 너가 어째 이렇게 됐냐? 어째 이런 모습이 됐냐? 내 동생이 왜 이렇게 됐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죠. 그죠? 이게 사람이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움직이셔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환도뼈를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깨뜨릴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깨뜨릴 것인가,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 고난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달아서 빨리 깨달아. 눈치가 빨라. 목사님들 얘기할 때 들어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눈치가 빨라서 빨리 와서 무릎 꿇고 빨리 기도해서 응답받고 움직이고 성령 충만 받고 응답받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예?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셨네. 나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더 힘든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프고 부모가 자식이 아프거나 병원에 누워있거나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저 누워있었으면, 내가 아팠으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부모 마음이 그렇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 고통스럽고 외롭다고 힘들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한대뼈가 끊어져야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사람 영혼 가르치우고 세상 의지하고 그랬다가 복 줘봐. 그럼 이단 만들어지. 이단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이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단 만드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야복강 같은 그런 시간들, 또 환도뼈 같은 우리 정말 좋은 것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깨트리고. 저도 이제 환도뼈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특별히 지금 건강에 대해서 아주 교만이 셌습니다. 교만.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유도가 4단이고 공인 4단이고 지금 5단 심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5단 심 거의 5단이라고 볼 수 있죠. 태권도가 2단이고 그리고 스파르타식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아주 건강에 아주 자신 있고 교만하고 아주 기고만장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 하나님 믿을 바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안 믿을 땐 그랬고 믿을 때도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 하나만 있으면 뭐 뭐든지 못하겠냐. 힘들고 그래도 그렇게 건강을 믿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건강을 쳐버리는 거예요. 나같이 건강한 사람도 한 방 탁 치니까 병원에 가서 들어누워서 그냥 오늘 내일 하고 응급실에서 주여 죽여주십시오.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음 사역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도 허락하셨구나.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것도 이게 철저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같이 건강 자랑 이제 싹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주에도 봐도요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냐? 없어요. 자랑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뭐가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그런 중보자가 열방의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그런 나라 일꾼이 되게 하시고 기둥같이 쓰시고 천국을 예배하시고 멸류관과 상고서 예배해 두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바를 했어요. 일주일 알바를 했어. 그럼 일주일 알바하면 얼마 법니까? 뭐 30만 원 벌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알바 정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수천억 경을 준비해요. 수천억 수천조. 이게 이런 개념이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에서 환도뼈를 탁 여러분 팍 깨지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깨트려야지. 자기 의지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이게 자기 의지, 자기 자랑. 여기 환도뼈거든요. 요거를. 근데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말씀이 사실 솔직히 듣기 껄끄럽잖아. 왜 안 껄끄럽겠어요? 그런데 안 나오고 지금 계신 분이 있네.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깨져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은혜로 깨지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이 대단한 분이에요. 안 나오고 계신 분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빨리 깨지는 거지. 그냥 좋은 말씀 그런 은혜로운 말씀도 필요합니다. 꼭 들어야 돼요. 그런 말씀도 들으면서 이런 강력한 말씀 환도표를 팍 깨뜨리고 부러지고 그래서 주만 의지하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했더니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누리지 않을 것은 이렇게 물과 불을 통과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축복이 있다, 무조건 은혜 있다, 무조건 그런 건 없어. 그럼 무당이 하는 얘기, 무당이 하는 얘기. 하나님 먼저 우리가 교만의 환도뼈, 자기 자만의 환도뼈 이런 것들을요 광야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먼저 팍 깨트린 것이. 거기서 뭘 알아야 되냐?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냈습니까?
왜 40년이라는 시간들을 이스라엘 땅 백성을 보내서 애를 먹이고 힘을 들게 하냐 이거예요. 너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소망이라. 장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장래 희망. 지금의 고난이 장래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보낸 것은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뭘 의지했습니까? 바로를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 습성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축복을 줄 수가 없어. 그랬다가 또 다른 바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바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바벨탑을 또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저기 한참 그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본다 그러더라고. 그 이단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JMS나 신천시나 그걸 이제 보면서 나는 신이다. 어떻게 하다 그 사람이 신이 됐느냐. 그런 과정들을 조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JMS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지 않은 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뭐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가 한 대표가 완전히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마귀는 정사 권세와 세상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 얼마나 강력한 힘인.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도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니라.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너와 너의 열조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면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대표가 팍 깨트려지는 부러져 버려. 첫 번째로 우리가 자아 교만의 한 대표를 부러뜨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자아 교만. 자아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기 중심, 또 교만,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최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 교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것인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도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저도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제가 최고고 제가 멋있는 사람이고 저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꼴값을 떨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쾌락이에요. 안일, 또 게으름, 쾌락, 또 자기자랑 이런 죄를 육체가 원해요. 죄가 육체. 그럼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죽여 자살하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여러분 평안이 임하는 것이에요.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만 자유가 임하거든요. 응? 할렐루야. 근데 기쁜 소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박았어요.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됐냐? 종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주인이었는데 종이 된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종이죠. 참된 자유를 가진.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이 성령이 나를 주장한 상태가 바로 자아가 실질적으로 파쇄된 상태예요. 이 법적으로는 우리가 자아가 죽은 파쇄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아가 파쇄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파쇄되고 죽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만과 자아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보니 내 생각에는 내 능력으로 이 내가가 나온 내가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아가 우리 속에 아직까지 육체가 있는 이상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려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곱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영광을 취하라는 그런 야곱의 속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믿음의 노력을 해야 돼. 노력. 기도하고 또 영광을 하는 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고 진심으로 돌려야 돼. 말장난으로 건성으로 하면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바벨론을 세운 줄 알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용감했고 지혜롭고 또 리더십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나라들을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연합군을 이루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다 나라를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어요. 그때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 중국과 소련과 미국을 합쳐놓은 나라. 그런 지금을 따지면 엄청난 나라를 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아가 깨진, 교만이 깨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무백관들을 앞에 놓고 멋진 연설을 탁 했습니다. 내가 지혜와 용기와 리더십이 뛰어나서 이 거대한 나라 바벨론을 내가 세우노라, 내가 세우노라. 그랬다니까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만세 만세 만세.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던 거지. 하나님, 내가 야훼께서 너에게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줘가지고 거대한 나라를 세우겠는데 너가 세웠어? 너가 세웠다 그랬어? 어디 한번 내가 내 모습이 어떤지 한번 봐라.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와서 7년 동안 너가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숲속을 다니면서 짐승같이 그렇게 이슬을 먹고 풀을 뜯어먹고 소같이 그렇게 살게 된 것이다. 온몸에 털이 생기고 발톱이 손톱이 완전 짐승같이 될 것이다. 네 영광 존귀 그것이 누구 것인지 네가 깨달을 때 다시 왕으로 복귀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뒤에서 모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피해서 도망가다가 순간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요 총기 지혜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총명이 없어버려. 맹해. 옛날 같으면 팍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착착착착 일을 했는데 총기를 하나님께서 걷어가니까 맹해지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이게 그리고 또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 걱정, 의심, 큰일 났다. 안 된다.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일은요 용기와 지혜로 하는 거예요. 용기와 지혜. 용기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니까 도망가. 튀자. 만스러운 거 아니야? 그냥 도망가가지고 짐승같이 그렇게 풀 뜯어먹고 이슬 마셔가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7년 동안 살다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됐을까? 순간적으로 하는 게 탁 깨닫게. 내가 바벨론을 세웠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훅. 성령은 루아우, 영, 바람이죠. 그죠? 바람 훅 들어가니까 머리에 지혜가 생긴 거예요. 용기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그냥 총기가 들어가지고 다시 사람 모으고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런 자아팟에 그 한도뼈를 부러뜨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안 갖고 축복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럴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죠? 내가 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이런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알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게 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깨달아야 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주여 주신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놀라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한 자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거기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니 그렇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럼 잘한 거지. 그럼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잘했어요? 뭐야? 얼마나 잘했냐? 이렇게 나와.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라 그랬다. 거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다 이거예요.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항상 감사하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고백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진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진짜 하나님이 병도 치료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삶의 문제를 돌파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질의 한도뼈가 부러져야 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려서 역사하셨는데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한도뼈가 있죠. 사람들 다 물질 앞에 힘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봐도 그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 돈 좋아합니다. 물론 나도 좋아하긴 좋아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돈이 힘이야. 자랑이니까. 자기 자랑이, 나를 자랑 삼을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또 인본주의, 그다음에 좌파, 이 사람들은 돈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미쳐요. 돈에 미쳐. 그 유튜브 보면 돈 많이 버는 프로그램들 저도 요즘 가끔씩 보는데, 저도 잠깐 착각에 빠질 뻔했어요. 그 사람들 생각이 너무 좀 좋은 거야. 말이 잘 합리적인 것이.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또 뭘 이렇게 해라, 또 주식은 이렇게 투자해라.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뺏어버린 거예요. 인본주의. 그런 것들은요 정말 돈을 무지하게 좋아. 좌파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갈취하고 사기치고 그래요.
돈이라고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돈은 좋지만 그 정도까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위치에까지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물질 훈련을 철저히 시켜요. 물질을. 성경에 보면 물질적인 축복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병의 기적, 또 그다음 빈배의 축복, 빈배의 축복, 그리고 또 빈 그릇의 축복. 이 비어 있을 때 축복하잖아요. 비어 있을 때. 왜 자꾸 저기 싫어요를 누르세요? 싫어요 눌린 사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싫으면 나가면 되는데 왜 싫어요 눌러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축복을 못 받고 반대 걸 받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을 보면 성경에 보면 다 오병의 기적이나 빈배의 축복이나 빈그릇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재물이 있는 건데 재물에 매이고 재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도 크게 못 주는 거죠. 많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용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항상 공급해 주게 돼 있어요.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일을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랍니다. 예,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 우리 보고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려 그러면 물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질을 주셨을 때 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죠. 응?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을 불어버린다. 불어버려. 그래서 더 큰 물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산바 되었으니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산바 되었으니까 우리 것이 아니다. 종이라는 거죠.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래서 잘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또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씀씀이를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그런 우리가 또 모르게 가난하게 궁핍하게 그거 사는 것도 하나님 싫어해요. 그렇다면 궁핍하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도 잘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 겸손함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돈을 다 주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근데 돈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한다. 돈을 사랑하지 있는 바로 족한 줄 알아.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도하면서 잘 쓰면 비워주면 또 주세요. 또 주시고.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오병이어가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오병이어가 일어났잖아요. 오병의 기적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말 그대로 자본주의잖아요. 돈이 주인이라니. 돈이 주인.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두 가지가 딱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공산주의는 나라, 당 위주로, 주석 위주로, 나라 위주로, 나라가 주인이고, 그래서 지배를 받는 그런 구조고, 자본주의는 뭡니까? 돈이 자본이야. 돈이 주인이잖아. 그래서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요. 그래서 문화가, 이 세계 모든 사회 구조가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었어야 돼요. 예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물질을 보내요. 초자연적으로. 아까 내가 조선조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중국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을 서양 국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런 나라들, 특별히 어디입니까? 서방 세계 있죠, 그죠? 유럽하고 호주, 캐나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그런 쪽으로 한국이 복음의 물결,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고, 공산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이죠, 그죠? 러시아, 또 중국, 그리고 공산주의랑 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파키스탄도 중국이랑 무지하게 친해요. 우리나라랑 별로 안 친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중국을 통해서 어마하게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중국에 그런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중국에 그렇게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한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지면 막 헌금이 막 천문학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그들은 돈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면, 성령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보고 같이 이제 그 중국 선교를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로는 물질의 한두 표를 깨트릴 때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니까 끝까지 믿어요. 하나님이 채운다.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고, 어서 알지 못하는 희한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 물질을 보내줘요. 좋은 직장도 주고, 좋은 사업장도 주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돈 때문에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제가 물질 간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도 사역하는데 제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거든요. 넉넉하지만 내 사역에 쓴 것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예상하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주의 종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종만. 주의 종도 못하면요,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아요. 성도랑 똑같습니다. 그런 거는. 또 주의 종도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보내주고 축복도 보내주고, 성도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좋은 소식을 보내주게 돼 있어요. 낙심을 이겨야 되는데 낙심을 이기기가 쉽지 않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그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기뻐. 그럼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너 일 해줄게. 네가 나의 영광, 네가 내 사명, 내가 내 기준에 그 사명 감당하면 네 가족, 자녀, 직장, 사업장 내가 책임져 줄게. 너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들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해줄게. 하나님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들, 이기지 못하는 죄들, 그리고 쓴뿌리들 있잖아요. 쓴뿌리 때문에 요즘도 마약, 마약들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또 사업, 가정 그 불화, 자녀들 속삭이는 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어.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 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내가 못하는 것들, 자녀 문제들, 직장 문제들, 그래 끊지 못한 죄, 쓴뿌리, 질병,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한번 하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야.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났어요? 한순간에 수만 명, 7광줄이 수만 명이 먹었어요. 수만 명. 물고기 2마리, 보리떡 4개 가지고, 5개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 준 사명!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예배, 기도,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 이 두 가지 그 사명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직장, 인생, 자녀 모든 거 책임져요. 내가 하려고 그러보세요. 자식들이 더 소속입니다. 내가 돈 벌려고 그러보세요. 돈 버는 거 쉽지 않아. 돈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업도 해보고 직장 생활 해봤지만 돈 그냥 안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학교에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랑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악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모아 쌓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그가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준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해요. 낙심되고 걱정되는 거 압니다. 알지만 좀 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내 사명,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 사명에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는 원래 설교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자 듣고 성도 듣고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쨍하고 했던 나는 돌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부어주고 넘치도록 여러분 인생이 복이 많은 인생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복된 인생, 승리한 인생으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 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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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도표를 은혜로 깨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인생,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승리 인생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가 이다시네 웨이메이커 237.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너희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긍휼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치유하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긍휼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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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